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앨런 허쉬의 잊혀진 교회의 길, 영어원 제목은 The Forgotten Ways, 부제가 선교적 교회 운동의 근본 개념 교과서입니다. 아르카에서 2020년 4월에 출판됐고요. 511페이지입니다. 우선 서론 부분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는 테러, 붕괴를 초래하는 기술혁신, 환경위기, 고삐 풀린 과소비, 불규칙한 변화, 위험성이 많은 이데올로기가 한없이 뒤얽히는 시대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복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처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1세기에 겨우 2만 5천 명이었던 크리스찬이 주후 310년에는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었다. 200년 만에 1000배가 성장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취급을 당해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예배당 건물도 성경책도 없었다. 오늘에 유행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리더십도 없었다. 그럼에도 기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 현대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중국 지하교회이다. 모택동이 종교를 숙청할 때 200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최소 6천만에서 최대 1억 2천만 명의 신자로 늘어났다. 성경을 가진 자가 드물고 전문 성직자도 없고 공적인 시스템도 없으며 중앙 조직도 없고 대형 집회도 없었는데 거의 미친 듯이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20세기 들어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선교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만인 2006년에 5억 명이 되었다. 2050년까지는 전 세계에 1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운동들을 살펴서 그 모체가 되는 신학과 사상과 사역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적 특성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MDNA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M은 무브먼트, 즉 운동의 약자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중국교회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모범적인 예수 운동이고 시간상 고대와 현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 하나만 꼭 부여잡고 한결같이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복음 앞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사도적 특성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잠재력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합에 최적화된 직임들, 에베소서 4장 11절의 오중사역, 철두철미한 제자도의 회복, 원활하게 돌아가는 조직과 구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더해져야 한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국 지하교회가 그랬다. 이 책의 제목이 잊혀진 길들, The Forgotten Ways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도적 특성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교회의 사역 완수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하사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에클레시아에 소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이 주신 잠재력의 씨앗을 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잠재력의 사도적 특성은 아무 때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누워 잠들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접근하여 도화선의 불을 땡기는 법을 까맣게 잊었을 뿐이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선교사 만들어내기, 저자의 간증을 통해 선교적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다. 2부 사도적 특성의 중심부로 여행하기,
체제 안에 숨어있는 사도적 특성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mDNA의 구성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예수 운동의 6가지 요소를 설명할 것이다. 첫째, 예수는 주님이시다. 둘째, 제자 만들기. 셋째,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 넷째,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다섯째, 아페스트, APEST 문화, 사도적, 선지자적, 전도자적, 목양적, 교사적 기능. 여섯째, 유기적 시스템 등이다. 역사상 변화를 일으킨 모든 선교적 운동은 이 6가지 mDNA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 즉 크리스텐덤적인 교회론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축소된 신학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그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적, 사도적 특성에 미쳐야 한다. 그래야 초대교회의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제1부 선교사 만들어내기, 선교사 만들어내기 제1장 가장자리에서 보기. 저자인 나의 가장 중요한 목회 경험은 호주 도심의 사우스 멜번 회복 공동체 SMRC 교회에서의 15년 사역이다. 140년 된 이 교회를 1989년에 부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체제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교회의 회복은 조지라는 마약 판매상의 회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예수 안의 새 생명을 얻은 후 6개월간 50여 명을 전도했다. 그들은 대다수 마약 중독자들이었다. 사회의 가장자리, 변두리, 경계선 혹은 경계성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들은 여러 집과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이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다. 마약을 밀매하고 매춘을 일삼던 공동체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굉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알고 찾아든 모든 사람에게 그 무리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목회하는 사우스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쇠락하던 교회는 그들로 인해 생기를 얻고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와 실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길가, 즉 가장자리로 나아갔다. 교회가 경계에서 사역할 때 항상 중앙까지 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공동체의 삶은 3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는 사망에서 혼란까지의 기간이다. 기성교회에 새롭고 훨씬 더 많은 선교적 사역의 씨를 뿌리는 단계이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공부와 훈련은 현장 목회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참된 예수 공동체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괴짜는 다 끌어들였다. 그 결과 교회는 혼란과 새로운 바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새롭게 맞이한 국면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2단계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는 단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셨다. 우리는 복음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사도적 특성을 따랐다. 옛 복음에 충실한 새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개척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복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운동을 통해 7년 동안 6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멜번의 홍등가에 세워진 거리교회는 20대들이 400명가량 모였는데 40%의 멤버가 성소수자 혹은 하위 문화권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위한 교회, 다중문화 선교를 위한 댄스 교실 등 다양한 공동체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가 혼란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들자 처음의 부르심과 선교적 마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 나는 대장간이라는 뜻의 포지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인 교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은 MDNA라는 6가지 요소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밖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크리스텐덤 방식과 다른 것이다. 내가 멜번에서 경험한 일은 서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속화의 증가와 탈교회와 디처칭, 탈교회와 사회에서의 새로운 선교적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 서구는 그토록 활력 넘친 종교였던 기독교가 모든 지역에서 약해지고 있다. 현재 주류를 이루는 설교 중심의 교회들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10% 미만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뻔한 와보라식의 접근법에 이미 신물이 나 있는 상태다. 미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인구 대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무종교인과 다른 종교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처우 보루라고 하는 영국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감소세로 계산할 때 영국은 2067년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성의 문제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는 데에 성공하지 못한다. 어떤 모델이 되었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자기 안에 내재한 여러 요소를 조합해야 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 교회 성장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방법,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현대 교회의 성장 모델들이 완전히 놓쳐버린 60%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유의미한 문화적 방식을 써야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식의 변화가 아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주 패러다임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형태를 취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적 운동이다. 이를 위해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목회 사역은 미래 여행자 피처 트래블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0개 교회 30만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3단계는 교회로부터 유기적 운동으로 가는 단계이다. 처음에 신났던 호주 목회에서의 실패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선교 사명에 대해 지속적인 의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자도의 심오한 자원이 부족했던 결과이다. 제자도와 선교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등한시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면서 교회의 문화와 폭을 달리하는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예배를 무슨 클럽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우리는 교회에 굴러들어온 소비주의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우리는 선교를 오락으로 대체했다. 사람들이 오락거리에 넘어간 것이기에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거리를 계속 대줘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제살 깎아먹기 식이다. 거의 모든 서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제자도의 부재, 직업화한 목회, 영적인 수동성, 그리고 소비 문화 등이다.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러한 문제가 선교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소비 문화의 천병이라도 된 듯 교회는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스스로 소모품의 일부를 자처하며 종교적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 제공의 접근 방식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대적인 교회 성장 이론은 목회 혼합, 미니스터리 믹스에 치중한다. 즉, 건물, 설교, 찬양과 경배, 주차장, 프로그램, 소모임, 그리고 다음 주가 전주보다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을 주어 사람들이 계속 출석하게 하는 것을 극대화한다. 경향상 최고의 프로그램과
극도의 도발적인 매력을 확보한 교회라야 훨씬 더 많은 소비자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자도가 불가능하다. 소비 문화는 도리어 제자도에 해롭다. 이제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능동과 수동의 비율 뒤집기, 복제 가능한 시스템, 유기체처럼 번식하는 원리, 그리고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선교 사역 등이 회복되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백운동이라 부른다. 100개의 혁신적인 닌자 교회를 감별하고 훈련하고 코칭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MDNA의 6가지 구성 요소 위에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 위에서 보기, 교단적이고 초지역적인 전망. 우리는 지역적으로 목회하되 전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전략적 전망을 가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 즉 크리스텐덤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구의 모든 맥락에서 기독교는 쇠퇴하는 중이다.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제도화된 기독교의 고정 틀을 걷어내야 한다.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관련하여 근본적이고 철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대단한 소프트웨어라도 운영 체제와 기계 언어나 하드웨어가 그것을 받쳐주거나 처리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크리스텐덤 모드로 교회의 본질적 임무, 즉 선교를 망친 교회를 근본적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선교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고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체제, 즉 시스템과 모드를 바꾸고 신학 사상을 바꾸고 나야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바꾸는 것이 의미와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교회를 통해 해야 하는지 그 무형의 가정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교회와 리더십에서 왕노릇하는 제도화된 패러다임의 지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우리는 대안이 되는 이야기, 즉 보는 눈을 달리하여 인식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근원적인 체제 이야기, 즉 시스템 스토리, 즉 패러다임에 기반한다. 조직을 다시 구성하여도 체제 이야기가 바뀌지 않는 한 조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먼저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교회든 교단이든 그것을 살리려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운동은 유기적인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그것은 결코 종교기관이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예수님의 원조의 체제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력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조직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가 권력이 되고 신앙이 제의화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지자적 영성이 필요하다. 선지자적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거룩한 반란이다. 사도적 특성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는 교회에 대한 캐캐묵은 이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거룩한 반란은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자각하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신성시된 유산으로 내려온 전통과 제의에서 자유롭게 한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일찍이 문화적 간격이라는 개념 도구를 개발했다. 복음이 문화적 장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M0, M1, M2, M3, M4로 눈금자를 만들었다. M0에서 M1은 같은 문화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M1에서 M2는
기독교에 대해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보통의 포스트 크리스찬들이다. 동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다. M2, M3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위 문화 소속이다. 기독교에 대해 무지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적개심을 품은 이들이 많다. M3에서 M4는 모슬렘이나 유대인같이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음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무리들이다. 로마의 콘스탄틴과 데오드시우스 황제로 인해 제도적 기독교, 즉 크리스텐덤이 된 이후 로마 세계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꿔놓은 예수 운동은 처참하게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크리스텐덤 시대는 중세의 암흑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약화되었고 14세기에서 16세기 그 후에 쇠퇴하다가 결국 후기 계몽주의 시대 혹은 근대에 이르는 동안 막바지에 이르렀다. 19세기에서 20세기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진리의 중재는 과학에 맞고 의미의 중재는 시장 경제가 맞는 세속 국가가 생긴 것이다. 지금 우리는 후기 크리스텐덤, 일명 탈기독교 세계 시대를 사는 셈인데 교회는 여전히 크리스텐덤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원대한 이데올로기, 민족적 정체성 또는 정치적 성향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서구에서 일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철학적 세계관, 국제화, 기후변화, 기술적 발견, 국제적 테러, 지정학적 변화, 경제위기, 정보의 디지털화, 사회관계망, 신흥종교 운동의 발흥 등인데 우리의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이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많은 문화적 집단이 있고 일부는 우리 쪽으로 움직이지만 대다수는 점점 더 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뀐다. 이제 진실로 선교적 현장이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일반적으로 위치한 곳에서부터 M1과 M3의 범위 사이에 속한다. 이제 끌어모으는 식의 전도법으로는 더는 그 추세를 꺾지 못한다. 현저한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선교사의 자세로 그 문화를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 이제는 끌어들이는 방식 못지않게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내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라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한다. 크리스텐덤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원래의 성경적 모드가 아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모드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도적 그리고 후사도적 모드로서 주 32년에서 313년까지이다. 둘째는 크리스텐덤 모드로서 313년에서 현재까지이다. 셋째는 선교적 모드로서 최근 들어 지난 30-40년 동안이다. 이 세 모드는 모이는 곳, 리더십 정신, 조직적 구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선교적 모드 등에서 서로 다르게 비교가 된다. 첫 번째 모드의 예수 운동은 온갖 박해와 불법이라는 오명을 쓴 채 제대로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흔하디 흔한 무슨 변변한 제도를 갖춘 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풀뿌리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민중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그러한 운동이 크리스텐덤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크리스텐덤은 교회의 원래 모드가 아니다. 초대교회의 예수 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최근의 유기적 교회, 가정교회 혹은 단순한 교회 같은 사도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의 출현이다. 다양한 선교적 운동의 현장 속에 서구에 뿌려야 할 미래 교회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현재 사도적 교회 운동에는 2만 개 이상의 망 조직이 가능하고 전 세계 약 4억 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교단주의와 제한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형태의 권위와 조직을 거부한다. 2. 다양한 크기의 공동체로 모인다. 3.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삶을 추구한다. 4.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사적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이 운동으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편에 속한다. 5. 2025년이면 5억 8천만 명의 숫자에 이른다. 그것은 모든 개신교 교단의 교인을 합친 숫자보다 1억 2천만 명이 더 많은 수이다. 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를 성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 크리스텐덤 모드에서 선교적 모드로 교회를 바꾸는 것은 종교개혁 이래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최초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잊어버렸던 방법들을 되찾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수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자기 이해, 영적으로 활력 넘치는 제자 만들기 문화, 그리고 초대 교회의 동력원이었던 사도적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 신약 교회론의 핵심은 운동이다. 목적의식이 투철하고 파송의 본능이 있고 사도적 권능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가 받은 본래의 사명을 신학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당면한 여러 도전에 능히 동등한 위치에서 맞섰던 그 사도적 권능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앨런 허시의 잊혀진 교회의 길 발췌록 낭독 1편을 마칩니다.